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할렐루야. 네, 이른 새벽 우리 주님 전에 오신 믿음의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의 저녁의 상황입니다. 부활하신 날, 그날의 저녁입니다. 이때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사건을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은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걸어 잠근 그 문을 넘어서 마음의 장벽을 모두 허물어 주시는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닫힌 문이 있을 때가 있죠.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고 두려움 혹은 죄책감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시면서 우리의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은혜, 이 예수님의 사랑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있다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경의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식 이날 저녁은요, 안식일 후 첫날 저녁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도 잡혀갈까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모인 곳의 문들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인사를 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겁니다. 평강을 잃어버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평안해라, 편안하라 라고 인사를 하며 나타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배신자라고도 하고 꾸짖을 수도 있었지만 가장 먼저 그들의 불안한 영혼을 먼저 만져주고 계시다라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손길이고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난 것을 보시고 깜짝 놀랐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구멍난 손과 구멍난 옆구리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못자국과 창자국은 예수님이 그냥 혼으로서 유령처럼 나타난 것이 아니라 육체 그대로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를 위해 당하신 그 십자가의 고난, 우리를 위해 찔리신 그 창과 구멍난 손자국은요, 고난이 승리로 변하는 그러한 순간임을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항상 이 장면을 보면서 늘 생각을 합니다. 부활을 하실 때 정말로 새로운 몸과 깨끗한 몸으로 부활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상처 입은 그 몸 그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상처, 우리의 몸의 모든 상처와 우리의 아픔까지도 충분히 공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나, 저는 늘 이 장면을 보면서 늘 묵상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굳게 걸어 잠근 영혼의 아픔 때문에, 우리의 영혼의
실망과 좌절 때문에 굳게 걸어 잠그고 단절하는 삶을 예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상처까지도 충분히 이해하시고 우리의 굳게 잠긴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두려움을 평강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뚫고 찾아오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굳게 문을 걸어 잠궈도 예수님은 그것을 뚫고 우리들에게 찾아오시죠. 구멍난 옆구리와 구멍난 손을 보이면서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은요, 늘 실패와 절망과 좌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평강이 우리에게 있을지어다. 주님이 곁에 계시면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되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평강을 빌어주신 후에 그들에게 존재의 목적을 부여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제자들은 단순히 부활의 목격자로 머물러 있기를 예수님 원하지 않으셨죠. 이제는 너희들이 스스로 문을 열어서 내가 너희를 보낸,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이제는 새로운 믿음, 부활의 믿음과 부활의 그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증언자로 삶을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목적과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흐르다가도 고이게 되면 물은 썩게 되잖아요. 이처럼 모든 것들은 흘러야 하는 거고 차고 넘쳐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목적은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곧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의 신분은요,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동안에 배웠던 제자들에게서 이제 보냄을 받은 자, 바로 사도로서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부여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세상을 향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속은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참된 목적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의 우리 역할을 감당하는 거고요. 직장에서의 우리 역할을 감당하고요.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보냄을 받은 자들답게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 순종하였듯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많은 가르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면 사실 그거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힘들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불편한 것이 참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감당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냄을 받은 자들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명을 주신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구체적인 능력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은요, 성령이라고 하는 정말 특별한 권세를 주어지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마치 제자들이 문을 걸어 잠갔던 것처럼, 야, 너희들 같이 문을 걸어 잠근 사람들의 그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죄가 사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은 죄사함의 은혜를 잊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막혀 있는 거잖아요.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문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바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나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임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게 성령의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그것도 예수님께서 그 숨을 불어넣어 주시며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모습과 같은 모습이죠. 우리에는요, 숨결이 있습니다. 주님의 숨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둠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어서 굳게 걸어 잠근 문이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것을 뚫고 우리를 찾아와서 평강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요, 그 모든 두려움의 문을 이겨내고 열어서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모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상처 입은 못 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은 충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공감해 주십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의지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고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가 참된 보냄을 받은 자답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